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은 바울로 하여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고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의 소명을 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 있어서 바울의 이 고백적인 말은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사건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신 사건이요.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소명을 받은 사건으로 바울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된 사건은 바울로 하여금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무에 달린 예수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울로 하여금 종말론적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따라서 혈육이나 사도들과 의논하거나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문맥에 따라서 이해할 때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사실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기원이 사람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따른 소명의 정당성은 사람들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는 이 정당성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받음과 그에 따른 소명의 정당성은 사람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과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혈육은 친척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바울은 자신의 받은 복음과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즉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이야기는 바울이 회심과 소명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회심하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 주의 제자들과 함께 다메섹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따라서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을 만났다 안 만났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음의 정당성 그리고 내가 복음에 따른 나의 소명의 정당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상의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걸 확신하였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신이 받은 복음과 자신의 소명들을 확신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의 확신과 복음에 따른 소명의 확신은 사람의 권위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는 불안정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니 사람의 권위에 자신이 받은 복음의 확신과 그에 따른 소명의 확신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전도 집회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초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영접 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영접 기도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에 제가 순종하게 하시어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문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고백하는 복음의 확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2항에 따른다면 구원의 확신은 추측이나 그럴듯한 설득이나 거짓 소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그들의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에 근거하고 그 약속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미덕의 내적 증거에 근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근거한다. 양자의 영, 즉 성령님은 우리 유업의 보증이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가진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영적 기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영적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권위 혹은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기도를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신적인 권위, 즉 성경의 말씀과 부합하고 그 권위에 따라서 나는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며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믿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내적 증거로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사람에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의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땅에서 온 것입니까? 목사에게 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온 것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늘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비록 사람인 바울이 전하지만 그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받은 복음, 목사가 되든 어떤 전도자가 되든 어떤 성도가 되든 그 복음이 비록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그 복음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경과 하나님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확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는지, 복음을 받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바울도 복음은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있기 전에 바울도 복음을 알았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사실을 바울도 알았다고요.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답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답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사역을 내가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했죠.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구원을 확신을 가지면 더 이상 믿음을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상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어떻게 확인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확신하였습니까? 이미 제가 한 갈라디아 설교를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은 그래서 사람의 권위로부터 확인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는 그냥 확인만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보고 야, 넌 예수를 믿는구나. 세례를 베풀죠. 세례 베풀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그 고백으로 구원받습니까? 고백으로 구원받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권위를 하나님께 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순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말한다면 삶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회심과 소명 사건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시내로 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눈이 먼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시내로 들어가죠.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따르면 바울이 눈을 크게 뜨게 될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회심과 소명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놀라죠.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줄 알았는데 도리어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 매우 당황합니다.
이 당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었던 바울은 이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광주리에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바울이 회심과 소명했을 때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겠죠. 아라비아가 어딜까요?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간 아라비아가 당시 아레다 왕이 다스렸던 나바테아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은 당시에 다메섹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아라비아로 간 목적에 따라 설명하는 게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자신의 회심과 소명 사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소명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서 찾기 쉬우니까 바로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고간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서 아레다 왕이 바로 나바테아 왕국의 왕입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의 왕인 아레다 왕이 왜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혼자서 묵상했다면 바울을 잡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랍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뿐이죠. 근데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아라비아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유대인이 없는 지역은 그가 봤을 때 아라비아가 가장 가까이 보였거든요. 아라비아는 다메섹에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즉 나바테아 왕국에서 그 전도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회심하고 소명을 받은 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신은 혈육이나 사도들과 관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이 신적인 권위를 어떻게 증명해내고 있나요? 즉각적으로 그 소명에 순종함으로, 그 복음의 사역을 드러내므로 바울은 지금 내가 받은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환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받아들였던 복음과 같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과 우리의 복음이 다르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바울과 다른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소명을 받진 않았지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복음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명을 받았을 겁니다. 그 소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전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족함은 인정해야 하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목사와 선교사에게만 전해졌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받는 복음이 너무나 연약한 지식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 복음을 아직 안 받아들였거나요?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갈수록 의의 근원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믿음과 소망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 즉 복음의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음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는 점을 깨우쳐주고 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맥락을 보면 정확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 맞지요? 천국 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잖아요. 복음으로 삶이 시작됐다는 말이죠. 복음으로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말이고 복음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변할 것이고 입술이 변할 것이고 복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복음으로 해서 바뀐 삶을 살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까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문장에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회심과 소명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의 소명,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기뻐하셨을 때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있습니까? 강조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일까요? 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 이정복 쌤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언어를 좀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발견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습니다. 그럼 보통 문장을 할 때 이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예배를 하였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가 있죠? 아침에 있습니까? 예배를 하였다는 말이 있죠? 하였습니까? 예배를 했다는 말이 있죠? 네. 그럼 여기 보면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라는 이 시간 부사절에 강조점이 있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강조점이 있겠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가노라. 이 뒤에 있는 주절이라고 하죠, 소위. 거기에 강조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이 강조점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이 강조점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더 확인하게 하는 이 강조점에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뒷부분에 주절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한 문장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좀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설명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잘 읽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후 혹은 복음을 받은 후 사도들과 관계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말을 오해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르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전한 복음이나 다메섹에 있어서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고 받아들인 복음은 다 같은 복음이어야 돼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울은 복음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파워지요. 복음을 알면은 능력과 파워가 안 생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능력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야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잖아요. 근데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능력과 파워가 안 생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심과 소명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회심했을 것이고 소명을 받았겠죠. 그거를 부정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겠죠. 여러분의 회심과 여러분의 소명이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죠? 그 확신 없이 어떻게 순종하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겠어요? 그 복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거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전체의 삶이 그의 회심과 소명으로 어우러진 삶 아니겠어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인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변화가 없는 것은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병들었거나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음에 문제가 없어요.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 삶이 안 바뀌었다고 해서 복음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이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다른 복음을 쫓는다라는 설교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더 나은 구원을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갱신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한다면 복음에 율법을 더하여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생기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명확히 해보십시오. 선명하게 해보십시오. 뚜렷하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삶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복음에 내려보십시오. 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왜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의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까? 그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어. 난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과 소명의 명령을 주시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건 내가 복음에 더 감격하지 못하고 복음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나의 문제지 어찌 그걸 하나님의 문제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시고 더욱더 명료하게 해보십시오. 됐다 하지 마시고 명료하게 해보십시오.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기에 삶이 바뀝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게 하는 가벼운 티켓 한 장이 아닙니다. 천국 가게 하는 티켓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질 만한 귀중한 티켓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압적이지 않고 그 사랑에 매여 바울과 같이 소명에 따라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